섬소녀와 깨달음의 길. 사명대사와 해변을 걷다. 제17편 기적을 찾는 사람들.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 믿음과 의존의 차이. 사명사가 개원한 지 3개월이 지나자 찾아오는 사람들의 성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진정한 고민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현세의 이익이나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어느 날 아침 사명사에 중년 여성 한 분이 찾아왔다.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보살님, 제발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희 아들이 사업에서 큰 손실을 봤어요. 빚이 수십억 원이나 되는데.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보살님의 법력으로 저희 아들을 도와주세요. 사업이 다시 잘 되게 해주세요. 은주는 당황했다. 법력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웠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니에요. 소문 들었어요. 보살님이 기도해 주시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그런 소문이 있나요? 네. 지난달에 김 사장님도 보살님께 기도받고 사업이 대박 났다고 하던데요. 은주는 그 김 사장을 기억했다. 하지만 그는 기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꿔서 성공한 것이었다. 아주머니, 잠깐 앉으세요. 이야기나 들어보죠. 네, 보살님. 아드님이 왜 사업에 실패하셨는지 아세요? 그게 투자를 잘못해서. 구체적으로는? 여인은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사실 아들이 도박 같은 투자를 했어요. 위험하다고 말렸는데 듣지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은주는 여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니로서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 아주머니, 정말 아드님을 위하는 마음이라면. 네.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아드님이 이 일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어떨까요? 배운다고요? 지금 상황에서 무얼 배워요? 책임감이요.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여인의 표정이 굳어졌다. 보살님, 저는 철학 강의를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제 아들을 구해달라고 온 거예요. 구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아드님을 구하는 방법은 뭔가요? 아드님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한가한 소리 말고 당장 빚을 갚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은주는 난처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아주머니, 제가 만약 마법을 부려서 아드님의 빚을 없앴다고 해도 아드님의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으면 또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건 나중 문제고. 아니에요. 그게 지금 문제예요. 여인이 일어났다. 보살님, 실망이에요. 소문과는 다르네요. 어떤 소문이요? 보살님이 기도만 해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뭘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은주는 잠시 당황했다가 대답했다.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요. 그런 건 상담소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절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인이 떠난 후 은주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점심시간에 아버지가 왔다. 은주야, 아까 그 아주머니 화가 나서 가더라. 네. 무슨 일이야? 은주는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아, 그래서. 근데 은주야, 생각해봐. 사람들이 멀리서 오는 건 뭔가 특별한 걸 기대해서잖아. 그렇긴 하지만 완전히 거부할 게 아니라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보면 어떨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는 해주되 조건을 말해주는 거야. 조건이요? 응. 아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새 출발할 마음을 가져야 기도가 통한다고 하는 거지. 은주는 아버지의 말을 곰곰 생각해봤다. 그것도 방편일 수 있겠네요. 그렇지. 사람들을 완전히 실망시킬 필요는 없어. 그날 오후 또 다른 방문객이 왔다. 이번에는 젊은 남성이었다. 보살님,
제가 복권에 당첨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복권이요? 네. 1등만 당첨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은주는 한숨을 쉬었다. 어떤 문제들이 있으신데요? 빚도 있고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 하고 그런 문제들을 복권으로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제 월급으로는 언제 해결될지. 은주는 아버지의 조언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해보시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젊은 남성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한 달 동안 매일 가계부를 쓰시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해보세요. 그게 복권 당첨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돈 관리를 못하면 금세 없어져요. 그런 사례 많이 봤을 거예요. 젊은 남성이 생각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복권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업에도 더 충실해보세요. 승진이나 이직 기회도 찾아보시고. 네. 그렇게 해볼게요.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젊은 남성이 떠난 후 은주는 새로운 방법을 찾은 것 같아 뿌듯했다. 하지만 며칠 후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한 중년 남성이 아내와 함께 찾아왔다. 보살님, 저희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의사는 시한부라고 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보살님의 법력으로 아내를 살려주세요. 제발. 남편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다. 저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부처님의 힘으로. 아내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그만해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보살님, 제발. 은주는 가슴이 아팠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위기에 처한 남편의 절망감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사장님, 부인의 치료는 의사 선생님께 맡기시고. 의사는 포기했어요. 포기했다고 해서 정말 끝인 건 아니에요. 기적은 의학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뭘 해야 해요? 은주는 부인을 바라봤다. 부인은 의외로 차분했다. 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요. 의미 있게요? 네. 남편과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고 그동안 못했던 일들도 해보고. 남편이 화를 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체념해? 끝까지 싸워야지. 부인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저는 체념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주는 부인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부인께서 정말 지혜로우시네요. 지혜요? 네.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용기예요. 남편이 은주를 노려봤다. 보살님은 제 아내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부인이 나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럼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부인이 어떤 결과든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사장님께서도 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남편은 화가 나서 일어났다. 실망이에요. 여기가 절이야, 병원이야? 하지만 부인이 그를 말렸다. 여보, 보살님 말씀이 맞아요. 당신은 왜 저를 살리려고만 하지 말고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당신을 잃을 수는 없어. 저도 여보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날 저녁, 은주는 혼자 법당에 앉아 있었다. 스승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기적을 원했지만 은주가 줄 수 있는 것은 깨달음뿐이었다. 때로는 그것이 더 큰 기적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를 원했다. 그때 문득 사명당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진정한 기적은 마음의 변화다. 맞아요, 스승님. 하지만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해질 것이다. 은주는 마음이 편해졌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날 밤 일기에 썼다. 오늘 어려운 하루였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 희망을 줄 수도 없어서 힘들었다. 하지만 깨달았다. 진정한 기적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을. 앞으로도 이 원칙을 지켜나가야겠다.